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결실의 달 10월 5번째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결실의 달 10월에 우리의 잘 익은 믿음으로 아름다운 결실 풍성하게 이루어 항상 변화하고 개혁하여 하나님의 의와 뜻을 복되게 이루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부디 환절기에 항상 건강에 조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입니다. 어느 정권이든지 처음에는 무엇인가를 개혁하려 합니다. 그만큼 개혁은 어느 시대나 필요한 것이고 그 시대가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든지 적절한 개혁이나 쇄신이나 변화나 갱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도태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개혁 작업은 있어 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합니다. 즉 개혁은 끝이 없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계속 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 개혁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신 데는 여러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조건은 개혁적인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방인들과 세리들과 사마리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당시 금기로 되어 있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시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타락한 예루살렘 성을 이 성에 심판이 가까웠고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성전의 우용과 웅장함에 감탄해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감탄합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겉을 보고 놀라 감탄했지만 예수님은 성전의 내면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포장을 화려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개혁과 갱신과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흐름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물이 산맥 따라 흐르고 바람과 공기와 세월이 질서정연하게 흐릅니다. 몸에도 이 흐름이 있습니다. 식도와 위와 장을 따라 음식물이 흐르고 기도와 기관지와 폐를 따라 공기가 흐릅니다. 몸의 생명활동은 흐름에 의해서 일어나고 흐름이 막히면 병이 생기게 됩니다. 이 흐름과 막힘이 왜 생기는가 하면 낡은 관성 때문입니다. 형식과 구태의연함과 같은 낡은 생각이 변화와 갱신과 개혁의 흐름을 막습니다. 막히면 곧 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터집니다. 막히면 뚝도 터지고 댐도 터집니다. 그래서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막힌 곳을 뚫어줍니다. 예수님은 이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변화하라고 개혁하라고 외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무엇을 개혁하셨을까요? 첫째는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는 몸속의 노폐물과 같습니다. 몸속의 각종 노폐물은 몸속에서 흐르는 피를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터지게 하고 병을 유발시킵니다. 이 형식주의가 영적 생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식주의는 영적인 생명력을 자꾸 소멸시킵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우용을 보고 감탄하였지만 예수님은 성전의 내면을 보시고 그 안에 있는 형식주의가 가득한 그것을 보시고 변화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무너지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것도 돌 하나에 돌 겹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무너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개혁하신 두 번째는 편견입니다. 어느 사이나 이 편견이 문제입니다. 이 편견 중에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성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성들에게 동등권을 주셨습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제일 먼저 여성들이 해방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첫머리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여성들이 나옵니다. 그것도 당시 천대받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여제자들의 역할이 12제자들보다 훨씬 능가합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것은 제자들보다 영적인 안목이 훨씬 앞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끝까지 따라가고 죽음의 장소까지 무덤까지 따라가고 부활 후 첫날 아침에 무덤으로 달려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들이 모두 여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여기셨습니다. 최고의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일입니다. 그것도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와 삭개오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하셨고 사마리아 무대를 전도하셨습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이고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습니다. 이 같은 계급과 편관이 그 사이의 흐름을 막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원성과 차별과 증오심을 이 계급과 편견이 유발시킵니다. 예수님은 대화하심으로, 만남으로, 교제하심으로 서로를 인정하셨고 차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흐름의 막힘을 뚫고 원활하게 흐르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편견을 가진 남녀가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양반과 백정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만남은 막혀있던 세상을 원활하게 흐르는 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이 막힘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이 사라진 계급을 다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주님의 사랑의 흐름을 막고 있지는 아니한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예수님의 개혁은 배반입니다. 예수님도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주의 사람들이 아닌 가장 가까운 핵심 측근 제자들로부터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권위적이었다면 네가 감히 나를 배반하는가 하고 곧바로 저주를 내렸을 것입니다. 충격도 컸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배반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은 다 무너지는 느낌이셨을 것입니다. 유다의 배반은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지적해 주셨을 때 유다는 얼굴이 빨개져야 했고 아주 부끄러워하고 무릎을 꿇고 참의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는 그게 내니까 하고 얼굴을 치켜들고 대답을 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이 다녀가셨다라는 말을 듣고 아쉬워하고 서운해하고 안타까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내 손가락을 창 자국에도 보아야 믿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두철미 이 말은 불신행입니다. 제자들로부터 그런 고백을 듣고 주님은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 배반이 항상 상존합니다. 원래 배반은 믿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반이고 충격적인 것입니다. 배반은 어디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아주 초연하셨습니다. 눈앞에서 아금박스럽게 배반하였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 나타나셔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3번씩이나 말입니다. 철두철미 부활을 부정하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나를 믿겠느냐 말씀하시며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반에 대하여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 일로 절망을 했었다면 사역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이 시험이 상존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결국은 한결같이 더 다지고 더 분발하게 하고 더 기도하게 하고 더 큰 위로받는 기회로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3년 공생애는 짤막한 시간이었지만 꾸준히 갱신하고 변화시키고 개혁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변화와 개혁은 신앙의 명제입니다. 개혁에 안 되면 망합니다. 기업도, 국가도, 교회도, 신앙도 여지없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꾸준히 개혁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나라가 IMF를 겪고 나서 2000년 초 각 기업이 고강도 혁신 경영을 이야기하며 등장한 것이 솔개론이었습니다. 솔개는 보통 40년을 장수하는 새입니다. 그리고 어느 솔개는 70년을 생존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장수하려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보통 40년을 살면 발톱이 노화되어 사냥을 못하고 부리가 길게 자라 먹이를 잡지 못하고 깃털이 길게 자라 무거워져서 날지 못하게 되어 이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 태어날 것인가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0년을 더 살기로 결단을 내려서 새로 태어나려면 6개월간의 수행의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높은 산 위 절벽에 둥지를 틀고 수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수행은 길게 자란 부리를 바위에 갈아서 빠지게 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사냥이 불가능해서 죽어야 합니다. 바위에 갈아 빠진 부리는 몇 달이 지나면 다시 솟아나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수행은 그 날카로운 부리로 묵은 발톱을 쪼아서 빼내는 일입니다. 이 또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날카로운 발톱이 다시 솟아나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행은 새로 태어난 부리와 발톱으로 날개의 깃털을 모두 뽑아내야 됩니다. 깃털을 뽑아낼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솟아나는 가벼운 털로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후에 비로소 이 솔개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서 하늘로 비상하여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솔개는 그렇게 재탄생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갱신이고 변화이고 개혁입니다. 갱신과 변화와 개혁은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는 고통도 수반합니다. 갱신과 변화와 개혁은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계속되어지는 갱신과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보람과 기쁨으로 채워지고 채워지고 채워집니다. 채워진 그 속에 충만함이 있고 아름다운 결실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10월 마지막 주는 개혁주일입니다. 올 한 해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나 자신이 변화되고 갱신되고 개혁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이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은 아직도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아 갱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개혁이 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새기면서 되돌아보면서 나 자신이 더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대로 변화되어가고 개혁되어가는 나 자신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